우리는 2022년 마지막 달, 이제 셋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서 있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다. 물론 3년 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오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막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판에 고물가 현상, 고이자 현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압박은 상당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저희 교회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있고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해외에 출장 가 계신 분도 있고 해외에 또 여행 중에 하나님이 안전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으로 또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준비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가요? 이것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또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3년이 소망의 달입니다. 왜일까요? 2023년은 소망의 해고 내년 1월 1일은 소망의 달입니다. 왜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누군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우리가 한번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건 마태의 특별한 계획적인 선포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을 믿는 풍성한 백성이 생길 것이다. 그럼 다윗의 이름은 왜 넣었을까요? 이름이 멋있어서 데이비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그렇고 저희도 대중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선포했죠.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에 대해서 왕인 통치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되도록 어디로 내려가셔서 피난 생활을 하셨죠?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셔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니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피난 생활하고 올라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시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죠.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마태복음적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마태에게서 중요한 가치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는요, 침례 요한이 침례 사역을 베풉니다. 물론 침례 요한이 침례 사역을 베풀지만 이 침례의 의미는 16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침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마지막 3장 거기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서,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대관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의 스타트, 사역을 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계기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의 역사가 나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피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 누구? 침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3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얘기하면서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사역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신앙생활 가운데 포인트점으로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광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 메타노이아라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건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머릿속으로 인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애절함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분명한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변화를 얘기해요.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속의 결단이 변화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삶으로 드려지는 결정체,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의지적인 변화예요. 의지적인 변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대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독서를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깼다가 하면 시옷 쌍기역이 나올 뻔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머릿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삶으로 변화되는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삶의 변화된 증거를 뭘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열매.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여,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때 그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걸로 갖고 오죠. 말라기야서도 말라기 3장 1절에도 그 얘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내 사자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누구의 길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나님 나라의 임함,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누구죠?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심을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스스로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 스스로가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우리가 한 5년 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한복음을 제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등장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4절에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자연에서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오니라.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이에요. 원문. 근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앞에는 온을 안 붙였어요. 원문에도 그게 없어요. 그냥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이라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은 온이라는 말을 안 붙였을까?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면 많이 포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밑에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때 그들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밑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지만 숫자로 셀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러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는 그에게 몰려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어떤 침례였을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아니요.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침례의 영적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내 뒤에 반드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 때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선포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죄사함의 회개의 고백을 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위해 침례받아야 된다고 선포한 거죠. 사실은요, 침례는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 있어서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속해 있던 공동체가 어디냐면 쿰남 공동체거든요.
콩나물 공동체가 아니고 다일 공동체 아니고 뭐라고요? 쿰란 공동체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집안이 어디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희 집안은 아니에요. 저희는 진주정씨인데 그 양반은 어디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사가랴의 원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느 지파예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그는 제사장 출신으로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결의식은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씻고 예식에 참여하는, 아니면 개인이 집안에서 정결의식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나와서 고백적인 회개를 하고 침례받는 건 이 사건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려짐을 위해서 침례 요한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 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을 걸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불완전한 사람,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침례를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감찰하러 온 건지, 저놈이 뭔 얘기를 할 건가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하러 온 건지 여러분 그냥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뭐야? 사두개 우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은 많은 대조점을 갖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백성이라는 그런 불편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불편한 믿음. 본인들은 확실한 믿음이지만 불편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럽니다. 야이, 잘 보세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쌍기역은 안 써요.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니들이 목살하고 먼저 회개해야 될 걸, 그 저한테 주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요한은요, 회개 없이는 임박한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다시 시작점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는 게 에덴의 회복이고 구원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저하고 얼굴 맞춰서 하나님 앞에 시작했다가 약간 비탈길로 가신 분들 돌아와야 돼요. 축복합니다. 돌아와야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지금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애들은 너무 정확해요.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요, 머리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상당한 결과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속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뜨끔하게 건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기가 어디라겠어요? 지금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침례 줘요? 산 꼭대기에서 침례줘요? 강가에서 침례줘요? 뭘 엄마 얼굴을 쳐다봐.
강가라고 썼어요. 예. 우리 한우가 강가라고 썼어요. 한서와 선우가. 여러분, 강가에는 뭐가 많아요? 돌이 많죠. 그 돌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합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는 그 밑에 있는 좋은 열매, 10절에 좋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합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시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악시온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하였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해 52주 동안 저 기도의 설교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제가 부재 중일 때 일부 때만이라도 선포를 했고요. 부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서실 때 기도의 메시지를 선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메시지가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51주, 지금 오늘까지 51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던가요? 아, 내 기도 생활이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가슴에 반응이 와요. 뭐라고 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거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악시온이라는 게 뭐예요? 몰라도 돼요. 네, 다음 주에 아동부에서 또 알려줄 수 있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행동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51주 동안 기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든지 기도의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월구기의 기도를 참여하든지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됐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외적 생활에 뭘로 나타나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와야 돼요. 기도 생활의 변화가 나와야 돼요. 예배 생활의 변화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지 하고 내 예배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예배 드리지 못했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죠. 기도 생활도 변화가 있고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물론 금식이나 굶식을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2끼 이상은 밥을 먹어요. 근데 나는 하루에 2끼 이상 꼭 정해진 시간에 성경 밥을 먹는다. 아, 그렇게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성경을 읽을까? 들을까? 아니면 내가 그게 아니면 쓸까? 고백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내 삶의 패턴을 계획해서 맞춰가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 눈이 어둡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신약 성경, 이 필사 성경을 다 쓰셨어요. 구약 1권도 다 쓰셨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서요. 허리가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런데도 다 썼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쓰세요. 쓰면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이게 돌이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에서 오실 때 이렇게 들고 오지 않죠, 요즘은. 왜냐면 성경을 여기다 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 더 중요한 건 핸드폰 갖고 와서 성경을 뭐 좋다 이거예요. 집에서는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있냐 이거예요. 또 드림의 생활, 시간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온전하지 못해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1년 365일 하고도 그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도 뜨끔거리지 않고 애들은 뜨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어른들은 뜨끔을 안 한 표정이에요? 뜨끔하대요. 우리 한서가. 선우가. 여러분은 뜨끔하세요? 뜨끔해야죠. 뜨끔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목사가 오늘 나를 갈기려고 오늘 작정을 하고 설교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약속한 것을 지키고 언어 생활도 그렇습니다. 남을 어떻게 공격하고
가시 달리는 말을 하고, 남들은 다 믿음의 말을 하는데 초치고, 남들이 모이면 해치고, 이런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언어 생활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야, 이런 미련 곰퉁이 바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관계적인 면도 바꿔가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틈이 없어서 어떻게 유리벽을 세워놓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목사님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잘 지내고 계시고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관계를 소통시켜야 되나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라고 해요? 여기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다고 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도끼질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경외와 존경함이 있는 거예요. 종의 몽해를 메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 중간기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라기로부터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치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후손들은요, 그 조상들이 쌓아놓은 선함, 공력이 쌓이면 그게 후손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간다고 믿었어요. 400년 동안에. 근데 이게 어떤 신학이에요? 공덕과 선행을 쌓으면 그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줘서 후손들이 구원받도록 한다는 신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구제자역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과 공덕, 선행을 쌓아야 이 선행이 본인들의 구원에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믿음과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중간기에 이런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덕을 잘 쌓아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은 1대1.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알곡,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알곡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린이 여러분 키가 뭔 줄 알아요? 키질한데 키. 어른들은 알아요? 키질하잖아요. 여기다 뭐요? 깨도 넣고 콩도 넣고 해서 어떻게? 아, 동화 속에서 봤겠구나. 옛날에 오줌 싸면 머리 위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소금을 들어 다녔던 게 키인데 알아? 요즘 동화는 그런 동화 안 보여주는구나.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면 뭐예요? 까불를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옛날 농사 지실 때 키질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쭉정이 다 모으면 어떻게 해요? 이쁘게 비질을 해요. 아, 그래서 왜 이쁘게 비질을 할까? 저걸 어디다 담으시려고 했더니 다 어디다 갖다 태웠어요. 뎨자리에다 놓고 태웠어요. 왜 태워요? 필요 없는 거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정하게 하다라는 게 뭐냐면 디 아카다리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되 철저히 깨끗하게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쭉정이는 무게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결국 뭐냐면 심판, 악인을 심판. 어떤 사람이 악이네요?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악이네요?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22장 아까도 봤지만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3장의 침례 요한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자,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예, 그렇지. 거기까지는 안 배웠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까 침례 요한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은. 여기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인데 다른 요한이에요. 시대적으로 달라요.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다가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거고 지금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카톡에 단톡에 개톡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내일 오전 11시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카톡을 쓸 것 같아요.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으로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직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한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내일 오신다고 하면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싶은 분. 아무도 없네. 하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에요. 하실 일이 많아도 가실 때는 가셔야지. 그거 너무 저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맞이하실 거냐 이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예요. 아니면 주님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실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동부도 똑같아요. 사모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는 배웠지만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키워가야 돼요. 근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구원의 진리는 확신은 있는데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분들이 계셔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사모합니다. 어서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메타노니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읽는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겠습니까?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칭이라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왔잖아요. 변화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냥 요만큼이면 됐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세요. 뭐라고 했죠? 왕의 다시 오심을 기도와 삶으로 준비하자. 회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배 보러 다녔다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 보러 다닌다. 예배를 왜 봐요? 여러분이 재물인데 예배를 드려야지. 옛날 어른들 입술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아니 예배를 뭐하러 보러 가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산재물이 돼야지. 언어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 올해 52주 예배를 다 못 드리신 분은
내년도에 예배 52주 예배를 목표로 세워보시고, 성경 읽기 일독을 못하신 분들은 일독의 목표를 세워보고 하루에 4장 아니면 주일날 5장 읽어보시고, 필사 성경을 해보실 건지, 중보기도에 참여할 것인지, 하월구기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도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월구기에 참여하시든지 하면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러나 그게 절대 율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기도와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회개의 삶을, 열매를 맺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않고 머리로만 입술로만 주님 앞에 뉘우치는 생활만 했을 뿐 진정한 회개 메타노니아로 하나님 삶의 변화, 결실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역경과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과를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언어에, 하나님 우리의 드림의 삶에도 하나님 변화가 없었고 성숙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귀로만,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신앙의 부자가 되려고 했지 진정한 삶의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도끼자루가 우리 신앙의 뿌리 안에 놓여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 악시온의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연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2023년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